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을 천사가 이제 부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화가 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위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그렇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아있는데 그 네 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독수리가 가면서 앞으로도 화가 세 번이나 남았다. 그런데 그 화가 세 번이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여섯 번째 나팔까지가 지나가고 15절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천사는 마지막 나팔이 되죠.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전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그 부분 가서 보고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이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0절서부터 보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오늘 때입니다. 그때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인자가 이 땅에 오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은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고린도,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5장.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또 부활을 하죠.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즉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을 한다.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다. 이 말은 그 후에는 세상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 끝이 된다. 왜 그러냐면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24절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마지막에 성도들이 부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차례대로 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모아지는 거죠. 마태복음에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모아지고 그 후에는 나중이라는 말은 나중이라, 그 후에는 끝이다 이 말입니다. 나중이 바로 끝이라는 의미죠. 그 후에는 끝이다. 왜냐하면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 끝이 마지막 나팔이 불면 세상 마지막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기억을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돌아와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마지막 그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그때가 딱 되니까 큰 음성들이 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은 자들도 이제 다시 일어나고 부활하고 막 그렇게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면 세상 끝에 심판도 임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끝에 심판이 임하고 성도들은 불려 모아지고 이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실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큰 음성이 나타나니까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맨 처음에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그 요한 사도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24장로들이 쫙 엎드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디어 경배하죠. 왜 경배하느냐? 가로되 감사옵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항상 계신 분이죠. 그분은 항상 계신 분인데 하나님입니다. 곧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분이 왕노릇 하신 분이다. 진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군왕들이 왕노릇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미국에는 트럼프가 왕노릇하고 있고 러시아는 푸틴이 왕노릇하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이 왕노릇하고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은 엎드려서 다 경배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파 딱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왕이신 분, 지금도 왕이신 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분에게 지금 찬양을 하죠. 그분이 옛날서부터 왕이셨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매, 그죠? 주의 진노가 임하여 이방들이 분노한다. 이방들이 분노. 시편에 보면 시편 2장에 나오죠. 시편 2장. 한번 시편 2장 가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장. 2장 1절에 그게 나오죠. 네. 이 이제 1장과 2장이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왜 그런가 하면 시편 1편과 2편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언약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 시편 2편에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나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도 이방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온갖 술책들을 다 했던 거죠, 그동안. 그런데 4절이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분을 바라신 거죠.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바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웠다. 그러면서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대로 이 시편의 찬양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24장로들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고 찬송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 지금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하고 나오죠. 시편 2편처럼. 그러니까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진노가 임한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두 가지 길로 쫙 나눠지죠. 하나는 심판이에요. 하나는 상 주시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하나는 상 받을 자들, 하나는 심판당할 자들이 쫙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그 심판은 뭐냐? 완전히 멸망이죠. 멸망. 그 멸망시킬 때가 바로 이때다. 그래서 아까 철장으로 다 때려 부순다고 이렇게 시편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바로 그때가 지금 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완전히 다 멸망당할 때가 왔다 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일곱째 나팔이 딱 부니까 그렇게 경배를 딱 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거죠. 드디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운성과 뉘성과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 보이는 거죠.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뜻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드디어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과 뉘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를 딱 하시게 되는, 그것이 바로 11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지금 7째 나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진노가 임할 겁니다. 그럼 진노가 언제부터 임하냐? 12장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16장서부터 임하는 거죠. 성전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16장.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적을 땅에 쏟으라 해가지고 드디어 7개 대적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데 이것이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지금 7째 나팔이 불었는데 7째 나팔의 재앙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때가 바로 16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12, 13, 14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2, 23, 14 이 부분은 재앙이 지금 완전히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재앙이 시작되는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 12, 13, 14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7대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7 대적 재앙이 시작될 겁니다. 그 16장서부터. 자, 12장은 이제 그 종말을 맞는 세상의 모습이 12장에서부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12장 이제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선 이제 5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거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그 이적이 뭐냐면 1번에 혹표적 이랬습니다. 표적. 하늘에 표징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표적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딱 열리더니. 그렇죠?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뭐 손해를 봤다는 뜻이 아니라 빛을 입은 한 여자. 그러니까 아주 밝은 빛이죠. 광채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더라. 그러니까 해와 달. 그 달이 있는데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한 여자가 보이는 거죠. 머리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누구냐? 여기에 또 학자들이 여러 이제 이론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 이 여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 여자로 보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여자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흐름상 합당하게 보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건 지금 하늘에서의 그 일을 갖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지상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 사도가 하늘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여자는 어떤 개인 마리아를 상징한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 교회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란 말입니다. 자,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렇죠. 근데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는데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또 다른 표정이 또 보이죠. 보니까 이번에는 뭐가 보이냐면 한 붉은 용이 또 나오는 거죠. 붉은 용. 한 크다, 붉다. 이것은 무서운 권세를 표현하는 거죠. 그 용이 보이는데 머리가 7입니다. 뿔이 10입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우리는 머리 하면은 지혜가 보통이 아니에요. 네. 아주 세상을 끌 만한 지혜가 있는 그 붉은 용이죠. 사단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그 하나는 빛을 입은 교회가 있고 하나는 그걸 헤아려고 하는 사단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머리가 7이기 때문에 아주 교활하게 세상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뿔이 10이에요. 뿔이 10이라고 하면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큰 붉은 용,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이 붉은 용은 세상을 완전히 미혹하기에 충분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단 권세입니다. 그 머리에 7 면류관이 있습니다. 7 면류관은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권세를 말하죠. 권력을 소유해요. 세상을 갖다가 휘어잡고 지배하고 있는 권력.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렇죠? 땅에 하늘별의 3분의 1을 갖다가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말은 세상을 갖다가 완전히 다 이렇게 치도록 자기 수하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땅에 다 퍼뜨렸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갖다 3분의 1을 갖다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추종 세력들이 완전히 와서 세상을 갖다가 다 장악하게 돼. 그렇게 이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욥에게 사단을 갖다가 보내서 시험하듯이 하나님께서 너 그래 해봐 하고선 풀어놓으신 거죠. 그것이 이제 던지더라. 왜 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 하는 것을 사단 권세가 땅을 이렇게 장악하도록 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베드로 후서 잠깐 가서 보시면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보다 저기를 한번 유다서 유다서 6절입니다. 유다서 6절 보시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들은 심판 때까지 가둔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 후서 다시 한번 와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런 천사들이 있죠. 이런 천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 지금 큰 붉은 용, 이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것은 다른 지금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범죄한 천사들은 지금 갇혀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그대로 무적행에서 이제 갇혀져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20장, 요한계시록 다시 와서 20장 한번 가서 보시죠. (20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내리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여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12장에 보여주시는 이 표적은 세상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 일에 대한 그 표적을 갖다가 하늘에서 지금 표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표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다시 12장으로 와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와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여자가 있고 붉은 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 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가? 그것은 해산하려는 여자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삼키려고. 그런데 5절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창세기 가서 한번 처음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에 보면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랬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자와 이 뱀이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바로 아담과 함께하는 하와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여자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교회였죠. 사실 에덴 교회. 그런데 그 여자가 드디어 후손을 낳게 된 거죠. 그런데 뱀은 어떻게든지 그 후손을 갖다가 상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말씀을 해놓으셨냐면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지금 하늘에서 큰 이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와서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 즉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아담의 신부였던 이브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 교회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낳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을 때 아브라함도 바로 교회였고 다윗도 바로 교회였죠. 해서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서 올려가다. 그럼 뱀과 싸워가지고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뱀과 싸워가지고 승리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래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핍박을 계속 받고 있죠. 그게 바로 6절서부터 내용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드디어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교회는 광야로 도망하는 거죠. 교회는 광야로 도망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해서 나온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는 마치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그 이스라엘 족속처럼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온갖 고난 속에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서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1260일을 지내는 거예요. 1260일. 이게 바로 핍박의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핍박의 기간.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거기서 양육을 받는 거죠. 정하신 기간 동안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정확한 날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짜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받기 위해서 도망갔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갔다. 자, 그동안 하늘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광야에 도망가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받고 있는 동안에 7절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전쟁이 벌어지는데 무슨 전쟁이냐? 사단 권세는 어떻게든지 죽여야 돼요. 이 여자를 갖다가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로 도망간 여자를 보호해야 되죠. 이게 바로 교회니까.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하늘에서는 사단이 완전히 패해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패해버려가지고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까 어디로 내려오게 되냐면 9절입니다. 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여기서 옛뱀이 나오잖아요. 옛뱀, 바로 옛뱀. 그 에덴에서 어떻게든지 아담의 신부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끝장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옛뱀, 그 옛뱀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땅으로 내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완전히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어주겠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내어쫓기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제 이 세상을 다 꿰는 거죠. 이 세상을. 자,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일새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이 땅과 바다에 내려온 거예요. 이 땅과 바다에 내려왔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거죠. 땅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쫓겨 내려온 이 사단에게 의해서 완전히 다 미혹당하게 될 거예요. 분내어 내려갔으니까. 완전히 미혹당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절서부터 우리가 잘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서는 이미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에서 보이는 것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갖다가 다 보여주시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보호를 받고 있어요. 사단은 쫓겨났어요. 사단은 쫓겨나가지고 하늘에 거할 곳이 없으니까 땅으로 내려와서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이제 엄청난 이제 권세를 확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0장서부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0장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10절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이루었으니 완전히 사단을 다 이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바로 어떻게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욥을 갖다가 막 헐뜯고 막 그러잖아요. 욥을 갖다가 막 헐뜯죠. 그렇게 해서 욥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런 사단, 밤낮 참소하던, 쫓겨났으니까 이제 그런 짓을 절대 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1절 성도들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성도들도 그를 다 이긴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기 생명을 내대고 신앙을 지켰다. 그들에게 다 패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동안 순교당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사단에게 진 게 아니죠.
사단에게 이긴 거죠. 바로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거죠.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둘로 참 나눠집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고 땅과 바다에 거한 자들이 있죠. 그래서 하늘과 바다에 거한 자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땅과 바다, 사단이 쫓겨난 곳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화를 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 12장 내용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즐거워하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는 두려운 때가 왔는 거죠. 화가 임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을 딱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이 요한사도에게 보여지는 것은 엄청난 큰 위로가 되죠.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다 승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받을 것이 확실하게 다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 즉 이스라엘, 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것이 바로 6절이죠. 6절. 그걸 다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 즉 그리스도를 가진 그 여자를 갖다가 막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광야로 가는 거죠.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 여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손들을 어떻게 또 해보려고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12장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서 진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 땅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여자와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여자는 벌써 막 독수리가 날개로 받아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탁 양육하면서 잘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남은 자들을 또 어떻게, 여자의 후손 중에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사단이 싸우려고 딱 바다 모래 위에 딱 섰다. 바로 이제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지금 이적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가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시내 광야에 딱 나왔잖아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바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야곱 족속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똑같은 족속이죠. 그런데 야곱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언약 자손이죠. 자,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지금 인도해 갖고 왔다는 이 말씀이죠. 바로 이러한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여자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자기 광야 곳으로 내려갔다. 이런 내용과 이렇게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양육 받는 거예요. 뱀의 낯을 피해가지고. 그게 바로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럼 광야 생활 동안 양육을 받아서 뭐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가나안 땅을 주시죠.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그런데 뱀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를 갖다가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막 홍수도 내게 하고 막 큰 능력을 발휘를 하죠. 그런데 땅이 도와줘요. 그래서 여자를 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또 해보려고 해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하나님이 다 보호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마태복음 어디와 우리가 또 연관해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 예언하시면서 바로 이런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남은 자들을 갖다가 남은 여자의 자손들을 갖다가 미혹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12장 17절 용의 마지막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죠. 13장으로 넘어가는데 드디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딱 올라오는 거죠. 바다 모래 위에 딱 섰잖아요. 12장 17절 마지막 절에서 지금 남은 자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바다 모래 위에 딱 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악의 엄청난 무서운 악의 세력이 바다로부터 딱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서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이제 계속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에 때의 모습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작정하시고 애정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광대하신 권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을 우리들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 이루어질 때를 바라며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권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